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리 실천도의 15번째 시간으로 사요 실천 시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저번에 공부할 때 자력양성 공부를 했는데 업로드 시키다가 잘못돼가지고 다 날려먹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자력양성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지자본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팔조와 사은, 사막팔조 사은 사요 중에서 사막팔조와 사은은 어느 시대에도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사요는 그 시대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의식 변화에 따라서 또 지역의 특성이나 또 사람들에 따라서 문화적인 특성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시대적인 평등 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사회의 실천이 중요하게 공부를 하는 때가 된다. 이 사회 실천은 자력, 타력을 아울러서 평등 세계를 이루자는 거예요. 전반 세계를 이루자는 건데, 이 전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두루 평등한 세상, 모든 사람이 두루 평등한 세계를 전반 세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사요는 그 의의를 놓고 보면 재생의의 도덕은 만고불변의 진리를 기초로 하고 또 그 당시 시대, 인심, 또 사회의 환경을 토대로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생의의 도덕은 만고불변의 진리를 기초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 사회의 특징은 개인으로 봐서는 심리적 개조를 통해서 물심양면으로 완전한 개조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그 밖으로 보여져 있는, 나타나 있는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심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모두가 다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는 마음이 함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론대도의 은사상 아래에 이론대도라고 하는 그 은혜의 그 사상, 은사상을 토대로 하고, 그리고 그 은사상 아래에서 사언을 세계 경화의 원리로 삼고, 사요는 그 실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그래서 그 실천 방법을 통해서 완전무결한 사상을 세계에 이루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요 실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정신으로는 이론대도의 정신 아래, 그리고 사언의 은자상 아래, 정치적인 것보다는 종교적인, 그리고 실천적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나서서 개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이게 이제 사요 실천의 정신입니다. 그러한 정신 아래 우리가 이제 자력양성 공부를 하는데, 자력양성은 인권평등이에요. 지자본의는 지식평등, 타자녀 교육은 교육평등, 공도자숭배는 생활평등. 이렇게 네 가지 평등 사상 아래에서 우리가 이 전반 세계를 만들어 가자는 건데, 첫째 자력양성은 인권평등이에요. 인권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이 평등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인권 평등이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도 아직도 아시아인들 막 그 홀대하고 괴롭히고 차별하고 이런 걸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뭐 서구 유럽인, 서구 선진국, 후진국, 뭐 동양인, 서양인 이런 것이 아직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 동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게 다 차별이 있어요. 그렇게 차별을 나누지 말고, 물론 직업이나 인종이나 이건 다 다르다 하지만 사람의 인격의 존엄성은 다 똑같은 것인데 그 인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인격이 모두 다 똑같다고 하는 평등하다고 하는 그 사상 아래에서 우리가 이 자력양성을 회복해야 돼요. 이 자력양성 회복이 안 되면 자기가 자기의 인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져요. 약자는 강자한테 아무래도 주눅이 들어요. 강자는 약자를 자꾸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항상 짓눌려서 살아요. 그럼 자기의 인권을 정당하게 회복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억눌려서 살겠어요. 그런 세상은 누가 평등하다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직업은 귀천이 없다 그러고 또 사람도 높고 낮은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은 똑같이 놓고 평등하게 그 직업을 달리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같이 그 직업만큼의 인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못 배운 사람도 인격이 더 높고 고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 중국의 핵천 스님이라는 분이 있던데 이분은 평생을 20대부터 출가해갖고 평생을 그거를 쉬지 않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가를 해갖고 자기 스승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스승이 이 불법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았어요. 오직 나무아미타불만 해라.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6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6자인데 불구하고 그 114세가 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일을 할 때도 그러고 뭐 이렇게 뭘 꼬매고 그럴 때도 그러고 입이 쉬질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연부를 통해서 근데 평소에는 그냥 별로 없게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연불에 대해서 말할 때만큼은 완전히 힘이 있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핵심을 드러나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스님의 그 법문을 들으면 그냥 생활 속에서 법문이 드러나더라고요. 나는 글도 모르니까 내가 나한테 와서 뭘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해요. 나무아미타불의 나무아미타불을 오래 해가지고 체득한 경계, 뭐 경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없어. 몰라. 그냥 해. 그 뭐냐면 그거는 그 경지는 자기가 체험하고 들어가야지 아는 것이지 그걸 말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일을 밭에 가고 일하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근데 100세가 넘었는데 그 신자들이 오니까 감나무 사다리 타고 감나무 올라가고 감도 따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완전히 꼭 배웠다 못 배웠다 배운 사람이 인격이 더 높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인격이 없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인격이고 똑같은 자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제 차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본인 스스로가 자력을 양성하지 못하면 그 똑같은 인격인데도 불구하고 차별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인격을 갖추는 것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정당한 주장을 하려면 그만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게 자격인데 그 자격은 꼭 직업이 꼭 있어서 뭐 돈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바로 드러낼 수 있는 딱 확실한 나를 아는 것. 그것이 이제 내 인격이라는 거죠. 네?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 힘으로 살았는가? 빚지고 살았는가? 이걸 평소에 잘 대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돼야 내가 자력이 길러지고 내 인격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갖고 빚지고 살다 보면 한 번 빚지면 계속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얻어먹은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큰 소리를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빚지고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내가 직업이면 직업이 좋은 직장이고 뭐 조금 낮은 직장이고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정당하게 내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빚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자기의
이 자력이 길러지냐, 자기의 인격을 바로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게 차이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자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자력이 없으면 의지가 되고, 의지를 하면 이게 이제 원망이 생겨요.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한테 의지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더라고. 내가 자력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할 때는 원망이 안 생겨요. 우리 진호님도 일 나가보시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옆에서 누가 안 도와줘도 뭐 별로 그렇게 짜증이 안 나요. 근데 내가 힘에 겨운데 누가 옆에 없어. 그러면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연하님을 데려가. 그래도 내 마음에 안 들게 일을 한다.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혼자 할 때도 짜증이 났는데도 왜 같이 하면 또 짜증이 나냐고. 그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그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게 자기의 자력이 약해지면서 그게 이제 원망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심이 없게 하려면 자기 자력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미쯔비시 회장의 성공 비결을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제 사람이 이제 어려서 이제 조실부무하고 또 배우지도 못하고 또 건강이 약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성공한 기업가인데 어떻게 이제 성공을 했냐? 성공의 요인을 세 가지로 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무슨 성공의 요인이냐? 다 단점이거든. 장점이 아니고. 어려서 조실부무를 한 것은 단점이죠. 부모 없이 자랐으니까. 그리고 또 배우지 못했어. 그리고 건강이 약했어. 근데 이 세 가지 단점을 자기는 성공의 비결로 삼았다. 어려서 조실부무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려서부터 의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쩌든지 내 자력으로 일어서야 되겠다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길러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마음, 그 자력이 어려서부터 생성이 됐다. 그리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못 배운 것으로 해서 나는 그 배움을 더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평생 배우는 것을 놓지 않았다. 그 몸에 어려서부터 건강해. 조실부모 해가지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못 걷겠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건강을 잃지 않게 된다. 이 건강한 사람이 훅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공의 요인으로 이 결국에는 자기 자력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요인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력을 기르는데 그 자력을 이제 세 가지로 놓고 봐요. 정신적으로는 정신의 자주력, 육신으로 봐서는 육신의 자활력,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제의 자립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정신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해서 내가 정당한 일에 실행을 하고 부당한 일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주력이에요. 이게 이 정신의 자주력이 없으면 자꾸 부당한 일에 타협을 하려고 그러고 부당한 일에 끌려가게 돼요. 이게 온전하고 정당한 일에 내 마음이 딱 서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 흔들리면 자주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의 자주력이 딱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꼭 그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타협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신의 자주력이 확실하게 서지지 않으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한테는 굽실거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무시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정신의 자주력이 확실히 선 사람은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똑같은 인격이라고 하는 그 자주의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의 자주력이 확실히 서가지고 정당한 일과 부당한 일을 확실히 구별해서 내가 정당한 일을 행하고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는 그 마음의 힘, 그 자주의 힘이 생겨야 된다. 둘째는 육신의 자활력이었어요. 육신의 자활력인데 이 몸도 자기의 몸이잖아요. 이 몸이 약하고
힘들면 다른 사람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건강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이 육신의 자활은 육신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 이게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건강해가지고 오랫동안 살면 자녀들이 걱정 없죠. 근데 이제 정신이 약해진다든가 몸이 약해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이제 의지하게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 편치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활력을 길러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경제의 자립력 그랬는데, 경제의 자립력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돼 있으면 어디 가서 말을 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이게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꼭 돈이 있어야지만이 보시를 한다거나 좋은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인 밑바탕이 돼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할 만큼의 여력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꿈만 크고 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자립도 함께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수도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구현하고 실현하고 그 마음 공부를 해나가는 생활적인 이 진리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하죠. 그래서 정신의 자주, 육신의 자활, 경제의 자립이 돼야 된다. 지난 시간에 뭐 다 했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네. 자력량선 그것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지자본의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자본의는 지식평등을 이루자는 거예요. 또 인격의 향상을 지식평등을 통해서 인격의 향상을 이루자는 거죠. 오늘은 모르는 것을 배워서 알고 살았는가, 이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 학문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골 아주머니가 서울에 가서 차를 타려고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이제 아가씨들이 이렇게 이제 기사한테 이렇게 가슴을 보여주고 차를 타고 또 이렇게 가슴 보여주고 차를 타. 한 3명이 이렇게 타.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면서 버스 탈 때면 저렇게 타는가 보다. 그러고 자기도 가슴 이렇게 보여주고 버스 타니까 잡는 거예요. 아주머니 차비내야죠. 그래서 아니 젊은 것들은 그냥 태워주고 나는 나이 먹어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목걸이가 이제 직장인들 이렇게 그냥 목걸이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카드가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인식기가 돼가지고 차비가 자동으로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왜 젊은 것들은 그러면 되고 나는 안 되냐고. 그게 뭐냐면 시골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변화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따라서 변화된 것들을 익혀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지자본의 공부를 잘 하시는 우리 이제 원로 교도님들은 늘 신문을 읽고 뉴스도 보고 사회적인 변화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대에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들은 감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사람들 노래가 귀에 안 들리기 시작하면 나이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한 번 들으면 다 외워지고 따라 부를 수 있고 막 신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라고 하는지 이게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나이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그 젊은 사람들 노래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를테면 그게 이제 관심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관심이 사라지면
배우기를 싫어하게 돼요. 배우기를 싫어하면 지식이 그만큼 안 쌓입니다. 그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거거든. 그러면 배우기를 싫어하면 배운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그것이 이제 지자본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배우기를 좋아하면 그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높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높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지를 모르면은 그 사람이 그걸 알아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알기 어려운 것을 아는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전혀 관심을 가지 않는 순간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는 거고, 그것을 아는 사람 자체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게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뭘 가르쳐주면 배우려고 하네. 그것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더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결과가 오거든요. 내가 쥐자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지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일 가르치기 힘들어요. 내가 배운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면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을 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지자본이거든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 지자본이가 또 어렵냐. 아는 사람은 그냥 똑같이 자기가 봤던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 대하기가 쉬워요. 사람은 얼마든지 이게 뭐냐면 괄목상대 할 수 있거든요. 괄목상대. 저 사람을 한 1년 뒤에, 한 2년 뒤에, 한 10년 뒤에 봤더니 완전 사람이 달라져 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그렇게 달라져 있으면 그 달라진 만큼을 내가 존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존경하지 못해. 그 사람을 늘 어렸을 때 봤던 그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생각하지 더 이상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게 이제 지자에 대한 존경이 없어. 그래서 예전에 공자가 이제 다른 데 나가서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오잖아요. 유명해져 오니까 이제 그 자기 동네에 있던 그 이웃집에 살던 아저씨가 이제 사람들이 막 공자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다 몰려들어가지고 한번 얼굴 한번 보자고 다 와요. 근데 그 이웃집에 있던 사람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면 저렇게 사람들이 몰리는가 이래 하고 자기도 가봤는데 딱 보고 나서는 우리 집 옆에 공씨 아들이네?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를 몰라요. 그냥 어렸을 때 봤던 그 공씨 아들로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요. 배움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를테면 그 표준을 이제 정해요. 이제 그 연도별로 이렇게 한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 이때는 이렇게 공부하자. 또 10년 뒤에는 또 이렇게 공부하자. 이렇게 표준을 세웠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버프를 받았잖아요. 버프를 받고는 언제 어른의 구별이 되냐? 언제부터 어른 역할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이제 오래 살지만 뭐 계속 어린 뭐 교문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언젠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되냐? 그때 놓고 보면 그래도 법포를 받은 이후부터는 그래도 어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어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놓고 어른이 됐으면 어른의 역할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일때는 이 상을 띄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경어를 쓰는 것을 이제 그때 표준 삼아서 한번 해보자.
원래 이게 뭐냐면 수자상이 뛰기가 어렵다 그러거든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제일 뛰기 어려운 게 이제 수자상 아니면 권력 이런 거거든요. 수자상이 참 뛰기 어렵다. 근데 수자상을 한번 뛰는 공부를 그때부터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좀 하는데 요새 좀 시도해 보는데 아직은 잘 안 되더라고. 그동안 평소에 이렇게 막 후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대하다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후배가 언제까지 후배인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요새 이제 그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나이 든 사람한테 배우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가르쳐 주니까 내 스승인 거예요. 스승이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은 다 스승이에요. 지자예요. 그 지자를 본의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배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자를 본의하고 그 지자를 존경해야 되는 거니까 그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이는 어리지만 나보다 아는 게 많이 있으면 내 스승이고 지자고 그럼 그 지자 본의를 하려면 내가 언제까지 하대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자 본의가 나이를 먹고 그 표준을 잡고 이 수자상을 띄는데도 이 표준을 잡고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공자도 7살 먹은 어린 애기한테도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7살 먹은 애한테도 물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지자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럼 우리는 그 시대를 따라서 배우고 내가 지자가 되려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존경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잘 안 배워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밑에다 이러면 잘 안 배워지잖아요. 나보다 높고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존중했을 때 받아지기가 쉽지.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근데 뭘 가르쳐주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먼저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자 본의가 다른데. 그래서 그것을 지자를 본의하고 그 배우는 것을 놓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절에 가면 이제 부처님도 이렇게 있잖아요. 부처님 보면 머리 위에 또 여러 부처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부처님 위에 또 부처님들이 많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처님도 당신이 부처님이지만 그 부처님 위에 더 많은 부처님들이 또 있어요. 그러한 부처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부처인지 내가 부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없어. 이렇게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부처가 아니에요. 내가 부처다 하는 상이 있으면 부처가 아닌 겁니다. 왜 그 상이 있으면 부처가 아니냐면 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 배움이 끊겨요. 나는 다 이루었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건 끝도 없거든요. 그 끝도 없는 배움을 놓는 순간에 비틀어요. 퇴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퇴전, 우리가 출가일을 불퇴전이라고 하는데 불퇴전은 왜 불퇴전이냐면 배우는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불퇴전인 거예요. 한번 딱 알아가지고 그냥 계속 물러나지 않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것을 놓지 않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래서 불퇴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출가일 정도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스승으로 볼 수 있고 모든 만물을 다 부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자 본의를 더 잘 실천하는 사람은 더 알고 깨달으신 성인들이 더 지자 본의를 실천하죠. 그런데 중생들은 조금 알면 그걸 가지고 내가 알았다 이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등도 키면은 뭐 30쪽짜리 켜가지고 내가 박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이제 막 60쪽짜리 켜봐요. 그러면 그게 밝은 것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알아. 근데 자기하고 이게 비교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30쪽짜리 밝혀놓고 나는 밝아.
누구도 나보다 밝을 수 없어 이러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30쪽짜리가 60쪽짜리 만나면 자기가 어두워져. 100쪽짜리 만나면 어떻게 해요? 더 어두워지는 거고. 근데 그 수많은 밝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조금 알아갖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놓고 지자를 존중하고 지자에게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늘 배우는 것을 놓지 않는 생활이 돼야 내 스스로가 지식이 향상되고 또 그 배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지식이 향상돼서 그 인격도 더불어서 함께 향상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지식을 공유하고 평등한 세상, 전반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자본의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눈이고 수족이요 힘이요 영생의 등불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이게 장님에게 횃불을 맡겨요. 한밤중에 캄캄한 한밤중에 장님에게 횃불을 맡기고 우리가 그 횃불을 따라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장님이 횃불을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캄캄한데 그 사람한테 횃불을 맡겨봐야 이게 밝은 길로 안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횃불을 따라서 가려면 확실하게 그 횃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 그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그 횃불을 맡기고 그 횃불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엉뚱한 사람한테 장님에게 횃불을 맡기고 야 우리가 저 사람을 따라갑시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자본이거든요. 지자본. 그 지자를 존중하고 잘 모셔서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놓지 않는 이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재주가 다 각각이잖아요. 각각인데 저 사람을 꼭 나한테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특성을 그대로 존중해주면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우리 집에 가면은 부인이 밥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나보다 뛰어난 거잖아요. 내가 그거는 저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밥하고 반찬 만들고 하는 것은 내 스승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내가 능한 부분에다만 그 사람을 자꾸 맞춰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으로만 그 사람을 대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을 스승으로 볼 수 없고 부처로 볼 수 없어요. 이게 저 사람을 부처로 보고 같은 스승으로 존중하려면 나는 이 부분이 능하고 당신은 이 부분이 능한데 우리 똑같이 능한 부분이 서로 다른데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면서 같이 살아갑시다. 이러면 이게 전반세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수준에만 맞춰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은 드러내고 못하는 것은 감추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은 감추고 못하는 것은 드러내고 이러면 이게 지자본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남편이라고 아빠라고 그래가지고 다 무시하고 왜 그걸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왜 내 자존심을 깎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배움이 끊기는 거예요. 그럼 배움이 끊긴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거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 거래와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서로 상생의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의 관계마저도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사은에 대한 윤리,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한 사은에 대한 윤리도 끊어지는 거고 사유의 실천도 끊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혼내면 네, 네.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면 맞는 말에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왜 무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고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관계가 영속되는 거예요. 지속되고 그 은혜가 서로 같이 이루어져서 전반 세계가 되는 거지. 어찌든지 단절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본의도 결국 배우는 것을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 배우는 것을 끊지 말고 배우는 것을 놓지 않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지자본이잖아요. 그래서 끊으면 안 돼. 우리 공부는 끊으면 안 돼요.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것.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될 때까지. 그래서 지자본의는 지식평등이고 이 지식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는 것을 늘 놓지 말고 오늘은 모르는 것을 배워서 알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고 도덕의 스승, 정사의 스승, 학술의 스승, 생활의 스승, 상식의 스승까지 다 지자로 모시고 배우기를 놓지 않으면 지식평등이 돼서 모두 골고루 다 원만한 지식을 갖추는 전반세계가 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지자본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